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이자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갈 길을 다 가도록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브레 앞 박벨라에 있는 에브로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달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금요일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방금 사라의 죽음, 이제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이제 먼저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 그 사라를 이제 어떻게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누구와 상의를 해가면서 장례를 치르고 묻고 있는지를 23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 흠이 없이 죽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아니라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라에 대하여서 정말 흠없이 죽은 자라고 유대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데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은 태어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 사라처럼 정말 흠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죽는다고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죽음 이후에도 정말 저분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남긴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정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자녀를 넘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라처럼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있는데 정말 이 새벽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산 것이 100년과 20년과 7년이니 사라가 산 연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사라라는 그 인물을 강조하고 있고 그가 산 횟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강조하면서 사라 그리고 127년이나 살았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라라는 여인이 127년을 살았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할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사라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만 유일하게 몇 세에 죽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의 죽음은 그냥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데 사라만 127년은 살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사라의 죽음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창세기 23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딱 4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여인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성경의 수많은 여인 가운데에서 이 사람만 유일하게 127세까지 살았다, 이것을 강조한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사라가 왜 중요한지, 왜 이렇게 사라의 죽음이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라의 죽음이 왜 중요하냐?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라가 묻히는 그곳이 결국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작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라의 죽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라라는 이 여인의 죽음은 그냥 한 여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죽음은 미래 400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시대를 끝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약속의 근거가 되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사라가 묻힌 곳, 이 막벨라 굴, 이 땅이기 때문에 이 사라의 죽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이 창세기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특별히 읽는 청중이 누구냐? 모세가 애굽 이스라엘 노예를 끝나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쓴 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막벨라,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곳이지라고 더 확신을 얻고 더 자유함을 얻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허락하시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들이 나중에 가서 우리의 자손들에게서 이해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겪으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이제 우리가 함부로 이해할 수가 없죠. 특별히 그 고통지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고통지수가 47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면 그때 찾아오는 고통지수는 98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먼저 아내를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아내의 죽음은 오늘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다, 두 번 반복되고 있지만 정말로 큰 괴로움이자 큰 힘듦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더 슬퍼하고 더 애통해 하는가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의 인생 가운데서 큰 아픔이 있었죠. 어떤 아픔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또 사라는 9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둘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어찌 보면 더 애틋하고 소중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큰 잘못이 있었죠. 바로 사라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아마 더 슬펐고 더 애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떠나고 후회하면 늦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오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잘해줄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넓은 마음을 품어줄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먼저 다가가주고 먼저 사랑해줄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족, 또 이웃,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더 늦기 전에 먼저 연락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주의 사랑을 건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 앞에서 헷 족속에게 이제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헷 족속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하냐, 사라를 묻을 땅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소유지를 주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소유지를 주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팔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은 헷족속 사람들에게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 하는 자다, 나에게 매장할 아내를 묻을 땅을 팔아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장은 쉽게 생각하면 불법 체류자, 지금으로 생각하면 불법 체류자입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왔지만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여권을 받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이제 몰래 들어와서 여권 없이 허락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바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통장도 만들 수가 없죠. 불법 체류자들은 정말로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들은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또 돈을 받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시대 가운데에도 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이들은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본인이 소개하는 것처럼 본인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고 또 어찌 보면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크게 돌을 맞거나 상처를 입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던 존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 땅을 사겠다, 나 너희들한테 땅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불법 체류자가 갑자기 오더니 저희가 이 주차장에 땅을 좀 사겠습니다, 저희한테 파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까요? 우리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불법에 엮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마 정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헷 족속도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헷 족속이 무엇이라 말하냐?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땅 중에서 그냥 땅이 아니라 좋은 것을 택하여, 한마디로 당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골라서 안에 사라를 묻으세요, 장례를 잘 치르세요 라고 아주 친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삶이 그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헷 족속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말 존경받을 만했고 따를 만했고 본받을 만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라고 말하며 땅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묵묵히 충성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헷 족속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내가 물론 불법 체류자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땅을 빨리 내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저 그들에게 땅을 사고 싶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들이 알아서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지금 아름다운 인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이 아브라함의 인생만 생각을 해보아도 그의 인생 가운데에 기쁨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지만 고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기다림도 있었고 상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쁨과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끊임없이 다듬어졌고 결국 지금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열심히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우리도 바라보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보고, 사역자들도 바라봐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어릴 때부터 늘 강조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신학생이 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타이틀, 직분이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갈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이 들고 어떠한 직분을 받아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고 직분이 없어도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알아서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준다고 엄청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이라는 그 직분과 타이틀이 우리의 권위와 명예를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따라서, 야, 내가 진짜 저 집사님 닮고 싶다, 나중에 내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저런 집사님 계시면, 저런 권사님 계시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며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헷 족속이 땅을 팔아라, 아브라함이 땅을 팔아라라고 했을 때 헷 족속이 그냥 가져가세요 아브라함,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선한 요구에 대하여서 정중하게 몸을 굽혀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몸을 굽히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아유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몸을 굽혀서 아주 정중하게 그들의 호의를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몸 가운데에 정말 이러한 정중한 태도가 배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어느 누군가가 어떠한 것을 베풀었을 때, 어떠한 것을 주고자 했을 때 그것이 이미 많이 있거나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아이 괜찮아요,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마음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몸을 굽혀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너희들의 뜻을 내가 아는데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9절 말씀을 보면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그 굴을, 막벨라 굴을 내가 사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호의에 대하여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아브라함은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헷 족속은 다시 에브론을 통하여서 무엇이라 말하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의 완곡한 거절에도 지금 에브론은 아닙니다, 우리가 굴도 드리고 밭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지금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당신들에게 값을 치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이 얼마입니까? 은 400세겔입니다. 은 400세겔이나 되는데 아브라함 이 땅이 저렴한 땅이 아니라 비싼 땅입니다. 그런데 비싼 것이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비싸고 저렴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에브론이 말을 하죠. 특별히 지금 땅값이 은 400세겔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 가운데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이 은 1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년을 일해야 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40년. 40년 일해야 살 수 있는 그 땅을 에브론은 이렇게 큰 돈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정말 기꺼이 주고 싶다 하고, 아브라함은 아니다, 나는 무상으로 받지 않고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노동자가 40년 일해서 살 수 있는 그 땅을 이렇게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드리고 싶다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했다면 그냥 무상으로 이 땅을 사지 않고 계속해서 거절했을까요? 우리 또한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곁에 있는 이웃들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헷 족속이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은 400세겔을 1세겔도 빼지 않고 정확하게 값을 지불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들이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을 받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고 정확히 값을 치루었을까요? 첫 번째는 정당성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냥 값을 치르지 않고 이 땅을 덜컥 받았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소유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갈등이 생길 요지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정말 기분 좋을 때 무엇인가를 많이 내어주고 또 쉬운 길, 공짜의 길, 거저 얻는 길,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또 불편함과 갈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전거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교회 안에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쉬운 것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공짜를 쫓아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라 말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정확한 대가 지불의 인생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대가 지불이라는 것에 대해 묵상을 하다가 춘천에서는 제가 신혼부부부터 이제 50대까지 어른들을 사역을 했다 보니까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고충들을 많이 지난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특별히 영업 쪽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식사를, 다른 회사의 관계자들과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 자리마다 무엇이 필수냐? 바로 술이 필수인 겁니다. 이 술자리가 어찌 보면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그 술자리를 통해서 영업을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어떠한 찔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럼 목사는 거기서 무엇이라 말할까요? 어쩔 수 없죠. 그냥 술 적당히 드셔가면서 영업하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떳떳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정말로 앞으로 영업을 할 때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술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오히려 더 영업이 잘 돼가지고 그 직장에서도 더 인정을 받고 다른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으시는 그러한 일을 제가 가까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불했던 대가 지불은 무엇입니까? 술자리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모욕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 피해받을 수 있는 그 대가 지불을 감당했습니다.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길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치러야 하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만약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대가 지불을 피하고 있다면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공짜로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이 치루어야 되는 대가 지불을 끝까지 치르면서 그 땅을 구입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치루어야 하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그 대가 지불을 치르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왔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증거가 오늘 헷 족속으로부터 정말로 내 주여 우리의 지도자여라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며 정말로 그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통해 자기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치루어야 하는 대가 지불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기꺼이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